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네, 이번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신학이 발달했던 유럽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신학이 많이 발달했던 독일에서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신죽음의 신학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기는 모든 인류에게 아픔을 주었던, 너무나 커다란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주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알았던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모든 존엄성과 생명마저도 앗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난 후에 더 이상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고 수많은 조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불과 3주에 불과합니다. 3주라는 것은 겨우 21일 504시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들이, 또 전쟁들이 뭔가 커다란 이유 때문에, 뭔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작게 보면 하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사진 뭐죠? 네, 유엔표 팔각 성냥입니다. 아주 커다란 팔각형 모양의 성냥이고, 아마도 이 성냥이 없으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개구장이들이 이 성냥을 이용해서 집에 불을 내거나 아니면 산에 불을 내서 수많은 나무들을 태웠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불을 안 지르셨나 봅니다. 네, 제가 2살 때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잠시 외출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마당에서 잠시 빨래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되게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에 어떤 광경이 보였겠습니까?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2살짜리 어린아이가 창틀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창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저를 바깥으로 옮기시고 이제 불을 끄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빨리 움직여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을 끄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사태를 파악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심심했는지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방 안에서 제가 유엔표 팔각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불을 킨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뜨거우니까 그거를 놨는데 제 밑에 깔려있던 이불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자욱하고, 또 어린아이가 문을 열려니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겠다고 의자를 밟고 책상에 올라가고 창문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불을 내시지 않았지만 어린 적에 한 번이라도 성냥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향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작으면서도 작게는 집을 태웁니다. 하지만 크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이 미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레위기 19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23장 7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멘.
에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에돔의 뿌리가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족이 나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두 나라는 서로 반복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다 성경을 보면 볼 수 있듯이 에돔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탈에 동참하고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에돔이 가진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자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심지어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에돔과 애굽은 이스라엘에 너무나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7절을 통해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우상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라는 말씀이지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만 하기에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로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아멘. 우리의 온 실존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네, 방금 읽은 느낌 안 나시죠? 3번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 뻔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 큰 부담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치로 보아 옳다, 그리고 조건이나 정도에 어울리도록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땅하다라는 말을 대체하자면 당연하다, 합당하다, 알맞다, 적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네. 힘드시겠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려는 우리 옆 사람들 한 번만 다시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저의 아이나 아내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네, 죽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7절,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 생명을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첫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나눠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움과 살인이 서로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가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더 커져갔을 때 그가 돌을 들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미움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끔찍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사랑이 가득 넘쳐서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곳 장수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랑 장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